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저희는 언제나 어리석고 미련하고 때로는 죄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언제나 저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렇게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게 하셔서 우리의 사랑하신 하나님 예비하신 그 기쁨과 평안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학자들에 따르면은 기원전 1095년경부터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압제를 받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지금 이때는 대략적으로 기원전 1075년경 정도 됐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한 지 한 20년 정도 지난 후에 지금 이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한 가지 우리 안에 의문이 생기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애굽의 중에서 구원하셨고 출애굽시키셨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가나안 땅에 살도록 인도하셨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가나안 땅에 사는데 그런데 왜 이웃 국가인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이런 일들을 허용하시는 것일까? 분명히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는데 왜 지금 이 당시에는 주변 국가인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일까?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이 사무엘상의 말씀은 사사기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에 보면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반복돼요. 시대는 변하고 인물은 변하는데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데 어떤 얘기가 반복되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그래서 주변 국가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그들을 구해주시는 얘기가 반복되고 반복돼요. 그렇게 사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고통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상의 말씀에 보면은 지금 사무엘상 시대에 그 당시 대제사장인 엘리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홈니와 비느하스는 악한 아들들이야. 악행을 저지른단 말이야.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야. 그 아버지인 엘리도 그 아들들의 악행을 막지 못해요. 아버지인 엘리도 그렇게 성령 충만한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영적 지도자들이 이렇게 무너졌기 때문에 영적 지도자가 무너졌다면
일반 백성은 얼마나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진 불순종하는 악한 삶을 살고 있을까? 결국 지금 하나님의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변 국가인 블레셋으로부터 고통을 당하는 것은 사사기로부터 이어온 그 내용과 연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결국 이런 고통이 그들의 삶 속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의 삶 속에 죄로 인해서 고통이 임하는데 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인가? 블레셋이 자기들을 공격하니까 이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해요. 근데 그 전쟁을 해서 블레셋에게 승리하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블레셋에게 공격을 당하지 않는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패배 그리고 4,000명이라는 많은 이스라엘 군사가 죽임을 당해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해서 패배하고 많은 전사자가 났을 때에 이 상황을 놓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사무엘상 4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는 첫 번째 말이 무엇인가?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왜 우리가 블레셋에게 패하도록 만드셨는가? 하나님 왜 패하도록 만드셨는가? 하나님을 원망하더라. 잠언 19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미련해서 앞길을 망치고서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한다. 지금 이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기 때문에 블레셋에서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블레셋과 전쟁에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의 죄는 깨닫지 못하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패하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가?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더라. 자기가 미련해서 앞길을 망치고도 자기 죄로 인해서 스스로 고통 속에 들어가고도 왜 하나님이 그러셨냐라고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더라는 뿐만 아니라 이들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대책을 세우는데 아주 재밌는 대책을 세웁니다.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여호와의 언약궤,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 전쟁터로 가져오자. 그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으면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오는데 그래서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4장 10절부터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에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왜 하나님이 우리를 패하게 하셨는가라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왔는데 전쟁에서 더 크게 패하고 하나님의 언약궤까지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기는 그리고 대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냐스는 죽임을 당하는 이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 일은 지금으로부터 대략 3,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일어난 이 옛날 이야기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3,000년 전에 있었던 이 일이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삶은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계속해서 반복돼요. 어떤 것이 반복되는가? 어리석고 미련한 일들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지금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해서 고통 속에 들어갔는데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해결책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가져오자. 그럼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까요? 이와 비슷한 일들이 지금도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데 우리의 삶 속에 문제를 만났을 때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만나게 하셨는가? 세상에 재난이 일어나면 왜 하나님이 이런 재난을 허용하셨는가? 하나님이 뭐 하려고 재난을 허용하시고 사람을 고통에 빠지도록 만드시겠어요? 하나님이 친히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친히 만드시고 창세기에 말씀할 때 보기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랑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일부러 사람들을 고통 속에 빠져들도록 만드시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고통 속에 들어갈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왜 하나님이 그러셨냐라고 원망할 뿐만 아니라 엉뚱한 해결책을 찾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는 뭐 십자가만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성경책만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성경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중요한 것인데, 그리고 회개가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은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아시기 때문에 솔로몬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역대하 6장 24절에서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전쟁에 패했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는,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신다. 그렇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한 것처럼 자신들이 전쟁을 통해서 블레셋을 무찌르는 것이 아니고 언약궤를 가져와서 블레셋에게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왜 그 문제가 생겼는가? 자신들 죄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음을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이 모든 문제 속에서 떠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55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악한 자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는, 죄를 짓는 자는 그 길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라는 히브리어는 슈브라는 히브리어예요. 이 슈브라는 히브리어는 하나님께 그냥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 슈브라는 히브리어는 헬라어로 메타노예요. 헬라어로 회개하다라는 의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 악한 사람이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고통 속에 있을 때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면,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단순히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일어났던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이사야서 55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도 문제를 만날 수 있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날 수 있을 때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가, 우리가 만나는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 문제의 해결에 대한 놀라운 그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삶 속에 문제를 만나는 그 원인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는 언제나 죄를 짓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이사야서 55장 7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우리가 똑똑해서 훌륭해서 아닙니다. 어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성령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삶의 문제 앞에서 고통스러워할 때, 그런 고통의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죄의 부분이 있을 때 그 성령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걸 믿습니다. 따라서 삶 속의 문제를 만날 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풍성한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삶 속의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